쪽방교회 10년 사역하시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주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서요. 삭개오 사건이요. 아까는 베드로 사건이고 이건 네. 삭개오 사건인데.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네. 그 삭개오 씨는 그 베드로 씨와 더불어서 이제 그 초창기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고 서울역 사람들은 발발이라고 불렀어요. 달리 발발이가 아니라 발발거리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발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분이 2008년도에 가을에 세상을 처음으로 떴어요. 저희 쪽방에서.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틀 뒤에 제가 우리는 피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 기도원에 들어가시듯이 들어간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역에서 발발이가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짐을 풀다가 다시 짐을 싸서 이제 서둘러 나와 봤더니 직접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시신은 백병원에 안치가 돼 있고 그리고 연고자를 경찰이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원서를 바로 냈죠. 이제 사건을 맡고 있는 그 경찰서나 이제 서부지검 쪽에다 청원서를 내서 이분은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지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7년간 저희랑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검찰에서 전부 조사를 마치고 나서 보통은 행정 처리를 합니다.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신도 못 보게 하고 제3자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 합판으로 짠 그 관에다가 수의도 안 입히고 사람을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관할구청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자화장터에 가서 시신을 태우고 유골을 거기 이렇게 나오면 꼭 저 쓰레기통 버리듯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쏟아 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청원서를 2번이나 내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시신을 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얘기 듣고 백병원에서 딱 하루지만 하룻밤 빈소를 차려놓고 손님을 받았어요.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들이 160여 명이 다녀갔는데 그날 새벽녘에 술들을 먹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죽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까지도 그 참 힘든 게 그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분 보내고 2년 뒤에 또 한 사람을 보내고는 제가 자신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개인으로 떠안을 수 있는 짐이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삭개오 씨는 특별히 제가 돌아가시는 그때 못 해준 게 있어요. 백병원에 가서 장례식장에서 수의를 고르는데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그분들하고 밤에 어울려서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당신들 이 교회에 있는 한 보통 때는 이 후줄근하는 옷을 입었지만 죽어서 갈 때는 천연 배옷으로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드리마. 근데 천연 배옷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인공 배를 입혀서 제가 그분을 보냈는데 빚을 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뭐 빚을 실제로 많이 지셨다며요. 삭개오 씨한테 신부님이. 그거 말고도 또 있죠. 예. 그분은 늘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한 5분 전쯤 되면 슬그머니 나가서 제 구두를 닦아주세요. 근데 원래 옛날 구두 닦기도 했었기 때문에 물광을 얼마나 내놓는지 일주일 내내 그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그분이 툭 하면 이제 서울역에 나가서 술을 먹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술버릇이 이렇게 들었대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소주만.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못 받을 때가 되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꼭 명절 때 되면 나가요. 늘 그렇게 명절 때 되면 집을 나가서 술에 젖어 있다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줬던 구두를 4켤레가 되도록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1년 동안 저희 교회 낙골당에 모셨다가 그 이듬해에 이제 강릉 앞바다에 그분을 보내드리고 나서
집에서 늘 구사리를 받았죠. 왜 저 구두를 안 버리고 쌓아두냐고. 근데 3켤레를 제가 그제서야 버리고 한 켤레는 남겨뒀어요. 나중에 제가 그 삭개오 씨한테 빚을 갚게 될 때 그분을 기념하는 그곳에 이 구두를 이렇게 놔줘야겠다. 삭개오 씨가 닦아줬던 구두, 손길이 묻어있는 네, 네. 구두군요. 아, 참. 지금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삭개오 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이제 검찰에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남대문서의 형사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좀 꼭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삭개오란, 아니 그 본명 이름을 얘기하면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박명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이었다. 그냥 가진 거 있으면 다 서울역에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사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격자를 찾으러 서울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형이 죽었다고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병원 가서 장례를 하셔도 좋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가서 관을 빼서 삭개오 씨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관 안에 웃고 있더라고요, 삭개오 씨가.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을 웃고 있더라고요. 감동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한 서울역 사람들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 떠날 때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날부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이 마지막 떠날 때 살아온 인생들이 이분도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풀고 싶은 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 의사, 의료인, 또 사진작가, 또 대필 작가 이런 분들이 같이 팀 사역을 해서 마치 호스피스 사역처럼 그런 서울역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분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분들하고 여행을 같이 가는 과정에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을 찍고 또 살아온 얘기를 받아 적고 그러면서 아마도 제 생각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사람이 치유도 되고 한도 풀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기록을 자서전처럼 엮어서 영혼의 도서관이란 이름의 공간에 쭉 꽂아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삶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양쪽이 다 복음을 가장 밑바닥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의 도서관이라는 거를 하나 나중에 하고 그거를 자케오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구두를 거기다 이렇게 놔준다면 제가 자케오 씨한테 진 빚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대상자들이 조금 눈에 보이십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서울역 분들한테 제가 대비되는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선의에서 비롯된 거지만 종교기관이 연말이면 이렇게 고급 파카 추운 데서 떨지 말라 고급 파카 같은 걸 선물해 줘요. 몇천 번씩 가져와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데 실제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거를 유니폼처럼 생각을 해서 안 입으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거를 전부 신나로 지워서 다 팔아요. 이제 보통은 그걸 지원해 준 데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역시 노숙자는 도움 안 돼. 추운 데서 따뜻하게 자라고 저걸 나눠줬더니 내다 팔다니.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달라요. 우리도 인간인데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신 같으면 입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급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그분들한테 성프란시스 대학이라는 인문학 과정을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요. 보통 15명에서 20명이 거기를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분들이 와서 문학, 철학, 예술, 역사 이거를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아주 어렵죠.
근데 그거를 접하고 나서 많이 바뀝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살아오면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고민을 하게 해본 기회도 없었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무료급식에 줄 서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분들을 대하는 접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돼요. 그분들이 가져온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을 직접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만날 수 있어야만 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고 그때 그분들이 일으킨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일반 교회의 교우분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바뀌어요. 그런 사례는 참 많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쪽방교회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나요?